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위례 하늘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스가랴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그 환상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냥 현실을 벗어나 가지고 완전 생뚱맞은 것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답으로 또 앞으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환상은 5번째로 보여준 환상인데 오늘 조금 더 확장해서 4번째 보여주신 환상과 5번째 보여주신 이 환상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셔서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경제적 수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너무나 힘들고 또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탐탁치 아니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여러 이방 민족들이 계속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데 멈추게 해달라고도 상소를 하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들이 멈추어지고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온 그 때가 BC 536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계속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일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가 BC 520년 정도 돼서 하나님께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가지 환상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격려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3번, 그러니까 3장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스가랴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이때 당시 여호수아라고 하면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 이인이죠. 이거 꼭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천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격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기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리고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되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할 때 죽임을 당했고, 그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 혈통적으로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장소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좀 자격이 미달되는 부정한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치 옷을 벗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천상에 어떤 법정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사탄이 계속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3절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부정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땅에서 다 타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그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을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갈아입히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자격이 없고 종교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수치심에 있고 죄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수치심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옷을 갈아입혀 줄 거야 하면서 옷을 갈아입혀 주고 또 새로운 정결한 관을 씌워 줍니다. 우리가 그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갈 때 머리에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편에서 여호수아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옷을 막 벗겨내가지고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그 죄된 상태,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혀주면서 바꾸어 주신 거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메시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믿으실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옷을 입는 것은
자기는 자기 힘으로 정결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너 죄된 상태에 있어? 죄된 옷을 입고 있어? 아, 내가 바꾸어 줄게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옷을 바꾸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겠어? 여러분, 구원에 행위를 집어넣어 가지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생각이 이 사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거룩한 정결한 옷을 입기 위해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입혀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이 사모를 쓴다, 이 표현은 머리에 두르는 그 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에게 그 관을 씌워준 것처럼 그런 의미죠. 터번이라고도 하죠. 그 장식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 그 환상,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의로운 행동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옷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8절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싹을 준비하시는데 그 싹을 통해서 이런 구원과 죄악을 한 번에 단번에 제거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싹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원을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먼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주권적으로 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옷을 바꾸어서 깨끗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3장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3절을 3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의로운 존재로 완전 신분을 바꾸어 주신 거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잘못했던 행동, 생각 이런 부분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줄 때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무슨 내가 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자녀 삼아줬어. 내가 의인이라고 인쳤어. 네가 뭔데 감히 뭐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도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이 여호수아 옆에 이 사탄이 계속 고소하고 책망 그렇게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 그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여전히 수치감과 정죄감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하나님께 고발해도 하나님은 그거 얘가 다 죄 고백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나는 그걸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즘 참 우리 기독교가 여러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좀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사람에게라든지 누구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자기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고백해서 용서 받았으니까 그 내가 남에게 상처 주고 어렵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황당하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 뭐 책임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신 그게 나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뭐 남에게 피해주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제 고백하면 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옛사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을 계속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계속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절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을 좀 옷 매무새를 더 잘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중하게 자기가 피해 배상을 하든지 진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나가야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다섯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의 핵심 말씀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앞부분의 1절부터 5절 말씀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계속 질문하고 천사가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는 여기서 이는 그 앞에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 성전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치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자기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나, 완성시킬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 이 성전 재건하는 그 사명,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주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가 아무리 힘을 쏘고도 우리 가진 능력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라든지 재물,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도 심하고 자기들 안에도 여러 가지 의심과 또 불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큰 산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상징적인 의미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 뭐 한라산이나 뭐 백두산 이런 큰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있는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이 큰 산이 될 수가 있죠. 뭐 건강, 질병도 큰 산이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큰 산이 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산이 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큰 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큰 산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큰 산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산이 커봐야 얼마나 커? 에베레스트? K2? 야, 나는 너보다 더 커. 네가 뭐냐? 네가 수룹바벨. 여기서 수룹바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총독 수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룹바벨 의미는 바벨론의 씨앗.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짓 끌려가서, 부모님이 포로짓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정치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고, 또 성전 재건하는데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정치력,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큰 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 이렇게 끝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스가랴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산, 큰 문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홍성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돌은 이때 당시 건축을 하면, 머릿돌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주춧돌, 어떤 건물 지을 때 밑 기초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머릿돌은 머리 꼭대기 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 그 올리는 그 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기초 공사를 하고 이제 끝나가지고 머릿돌을 올리면 이제 다 완성되는 거죠. 그게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은총 은총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이 성전을 완공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산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큰 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마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을 먼저 공격을 하죠.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문제에 비하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낙담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그 우울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취해가지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원수의 소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 백성 너무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좋은 말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산이 평지가 되겠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진짜 평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결국에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거를 학사 에스라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 6장 14절 15,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권면을 하십니다. 그 권면을 그냥 안 듣고 그거는 뭐 스가랴 신령한 그 사람이 받겠지. 그 사람 환상이지.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다시 말하면 지금 스가랴의 그러니까 뭐 700년 전이죠. 지금 이 BC 500년 정도니까 지금 2500년 전이죠. 이때 일이지 뭐. 이때 환상 본 거지. 이렇게 끝나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4년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재건 시작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시간이 지나면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죄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현실의 문제에 너무 그 어려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 문제에만 파묻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산이라고 여기는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권세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가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의 그 권세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고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사용 안 합니까? 우리는 또 천국 시민의 권세 또 이 장차 앞으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나가실 때 당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장애물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 사업, 그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절망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향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금요철학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 황당무계한 이분 인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과 이게 믿음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거품 떠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 좀 너무 간이 부으셨네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10,000명의 비전을 주셔서 10,000명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될 거야. 그래서 옆에서 저는 할렐루야 그렇죠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다가 낙심하고 이거 시험에 들면 또 어떻게 하지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 낙담하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 주셨어, 비전 주셨어. 뭐 이게 자기 건지 하나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포했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쑥스럽다는. 그러니까 뭐 몇천 명 그 목회하시는 분이 그 10,000명 비전 이렇게 선포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조금 열심히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분의 어떤 멘토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될 거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어떤 틈이 없는 거 아니냐.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아예 너 자신한테 불가능한 거 그거 이거 이루면은 진짜 하나님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숫자적으로 어떤 물량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차원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거는 진짜 뭐 안 돼. 그러니까 위례 하늘교회가 무슨 이 개척교회가 무슨 선교를 해. 아니 우리 이 지역에 전도하는 것도 많은데 무슨 세계 선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완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고 저거는 말이 돼.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 해결도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그거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찬양. 큰 사나